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6일째이자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이틀째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 고통 중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온 인류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가공할 만한 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한다면 단 한 사람도, 단 한 생명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시기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두 번째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때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만 아닙니다. 좌우에 또 다른 죄수도 함께 예수님과 동일하게 극형의 이 십자가를 언도받고 똑같이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개인의 그 고통,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그 아픔도 감내하기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사람들도 당하는 고통이 주님과 동일한 그런 물리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던 겁니다. 이 죄수도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보다, 지금 당하는 당장의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양손이 못에 박히고 발이 십자가에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 죄수들을 도울 수도 없고 죄수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순간 마지막에 이렇게 이 죄수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과 영광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마리아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고 평생에
흉악한 죄인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죄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수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신방을 가셔서 이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죄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갔으니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달렸던 양패에 있는 죄수와 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교대소에서 설교하실 때 제소자들이 제대로 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막 떠들고 집중을 못합니다. 그럴 때 $100짜리 지폐를 가지고 한 장을 꺼내서 높이 이 $100짜리를 들어서 놓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100짜리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떠드는 죄수들이 일제히 다 손을 들어서 자기가 이 $100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고렉 목사님이 든 $100짜리를 손으로 막 구겨가지고 아주 종이를처럼 똘똘 말아가지고 $100짜리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 $100짜리가 구겨졌는데도 여러분 갖고 싶으면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이 꼬깃꼬깃 구겨진 $100짜리도 받고 싶다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구겨진 $100짜리에다가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이 $100짜리를 그래도 갖고 싶으면 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또 다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은 비록 이 감옥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리스트로벨이라는 유명한 기자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한국인 입양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한국인 입양아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호녀라였습니다. 서너 살 돼가지고 엄마에게 버림을 받게 됐는데 7살 무렵에 이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 고아들이 사는 사이에서 학대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를 입양하려는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입양을 하게 돼가지고 이 스테파니가 입양을 받게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 호녀라라고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고아들끼리 모인 데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아이가 선교사님 때문에 아주 공주대접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사님 내외가 잘해주고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잘 대우를 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줘도 오래전 어린 때 그 받은 심령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 돼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도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평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따뜻하게 참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돌봐줘도 반항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 선교사님 네 분에게 고스란히 주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네가 끝까지 이 사랑하는 딸을 입양하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선교사님 내에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수로 살다가 흉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죽든지 예수님도 지금 당한 고통 때문에 당신의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순간, 그걸 삭혀내기 어려운 그 순간에 이 흉악한 죄수야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모른 채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벌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상관치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단 1달러의 가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소중한 축복에 비한다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는 고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중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으면, 불러주셨으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